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네 북이 되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형편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주와 멸망이 단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게 되면 은유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은유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뜻은 숨기고 공통적인 암시를 따라서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동원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망하는 장면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꺼내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 가지가 힘있게 뻗쳐서 바다까지 이루고 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가 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하고 그 열매를 멧돼지가 와서 먹고 산짐승이 먹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게 되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여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광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간구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서 뭘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언약과 구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죄인들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아셔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에?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언약으로 시작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무속신앙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유산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유산받았다, 상속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약속을 하시고 유언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위에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유산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방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을 보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귀해요? 내 외동아들이 귀해요? 여러분의 외동아들을 아무데나 내줘요? 안 주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직 구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간구하시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주게 되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과하신대요. 봤는데 못 본 척 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죄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야, 의인이 되어야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든 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찾은 자에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줌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악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위로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은혜를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환난이,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조금 세상 일을 조금 뒤로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일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